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에베소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면 만유라는 단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 위에 계신다. 또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 4장 6절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신학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사람 되게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왜냐하면 쓰는 용어들이 사실은 편지인데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인데다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이보다 더 많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서신서 읽어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다루시고 또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다루시고 또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루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4장에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령님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나오시죠. 어제 우리가 본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나왔죠. 성령의 능력을 강의하시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털을 받고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나왔죠. 매 장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작가나 또는 화가나 또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의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물으면 골라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이것입니다. 내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들였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뇌와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마지막 작품만 알고 있는 거지 그 과정은 그 사람이 글을 적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바깥에서 구술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잖아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땀을 쏟았으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작품은 내 새끼와 같다. 내가 진통해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애지중지해서 길렀던 그런 자식이다 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거대한 작품, 우리는 그것을 마스터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메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의를 기울여서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만유 위에 계시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니까 언젠가 이 모든 만유, 이 세상에 피조된 세계가 질서를 잡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보면 사자는 사슴 같은 짐승을 잡아먹어야 삽니다. 우리도 뭐 안 먹는다고 하지만 소고기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식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살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원칙이고 지금은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내가 살아가는 이게 세상입니다. 아직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통일되느냐?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신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도 포함해서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런 모든 파괴된 관계 때문에 신음하면서 이것이 언제 통일돼서 완성될까를 기다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통일하시기 전에 충만케 해주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먼저 교회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이 교회의 충만함이 언젠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그 위치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역할이나 또는 신분이나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한 존재인 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라. 교회가 이 땅에, 미국 땅 제임스 웨드 1520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는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가치 속에 있고 내 목적과 앞으로 온 세상에 다가오는 만유의 통일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사실은 충만케 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소외된 자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찾아오는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대단히 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때로는 한 민족을 돌아오게 합니다. 한 가정을 돌아오게 합니다. 한 개인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역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천하가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죠.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은 충만한 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만한 무언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어딘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딘가에 개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어딘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단지 우리가 산술적으로 몇 명 돌아왔다, 또 어디에 교회가 몇 개 세워졌다, 이걸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와 그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전에는 그냥 카톨릭이라는 이름에 다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0년, 1400년도 그때까지는 불교, 신교도 없었습니다. 신교라고 생겨난 것은 4세기 말부터 15세기에 걸쳐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틴 루터나 또는 칼뱅이라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새롭게 따로 나와서 시작한 그런 것이지 그 전까지는 같았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중세시대 직전에 약 한 300년, 400년, 500년, 600년 그 한 몇백 년 동안에 선교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일랜드의 성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300 몇 년인가 제가 지금 횟수를 모르지만 그거 들어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 바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켈트족이 모든 미신과 모든 흔히 조선시대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무당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요즘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믿으면 그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 사람 훈련시켜서 또 그 교회가 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전체를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들어간 곳에 미신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교육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지도자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한 사람이 했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이 바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일을 하신다. 완전한 충만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는 찬란한 것이고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그게 본문의 오늘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일성이고 하나는 다양성이다. 통일성은 1절부터 6절까지고 7절부터 10절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성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밟겠지만 하나님께서 통일하실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만 통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잘 요즘은 통일교 때문에 잘 안 쓰는 단어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서 잘 쓰기도 하고 잘 쓰시지 않기도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원한 관계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협화음과 어려움과 죄로 인한 결과들이 다 사라져서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게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먼저 교회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통일을 가르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통일되어 있고 이분은 정말 갈등이 없으시고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걸 가르치려면 우리가 하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했냐? 이거거든요. 너는 실천하고 있냐? 너는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속으로 제일 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제일 부담을 가지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부담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죠. 통일되어야죠. 통일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르칠 수 있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말로만 살아가는 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부르심,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부르심이냐? 너희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절, 3절이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되느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면 아름다움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오늘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정도가 아니라 힘써 내 에너지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모든 주님께 간구하는 간절함과 모든 심령을 다해서 너희들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화목하게 하나가 돼야 가정이 보기 좋고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바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교회도 한 넓은 가정입니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이틀 전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 그런 존재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켜나갔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나가고 하나됨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를 소중하게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하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비밀 가운데 미스테리엄 가운데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예수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이제 드러나서 이 교회가 온 지구의 곳곳에 서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교회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교회가 역사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수단으로 비록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연약하지만 이 충만함을 맛보게 해주시는 수단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한 데까지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힘써 하나를 지켜가고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준지기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